대종경 인도품 14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하니리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도품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 행해야 할 그 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게 자주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상대방한테 이로운 일을 도움이 되고 이제 이로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의 결과가 잘못돼서 해를 주면은 곤란하죠. 서로 곤란해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사이 같으면은 이런 일도 없는데, 대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껴주고 싶고 뭔가 사랑하고 내가 유해주고 싶은 그런 좋은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거를 도와줘서 상대방이 이로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이런 경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과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제 원망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해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드냐 그렇게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으면은 이제 도와주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참 진짜 섭섭하다. 나는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인데 저렇게 고마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그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죠. 여기 보면 이게 본이 사실 이게 인이라면 이게 관데,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본인은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다. 그러니까 본인은 은혜로움이었으나 결과는 해로움으로 나타난다. 이로움을 주고자 했지만 상대방한테 해로움을 끼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의대로 일이 잘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성립은 하지만 그 의도한 인과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런 경우에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면,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그 답은 방금 전에 나왔죠.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미리 조심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원불교인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유념, 무념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행동을 할 때 유념을 해서 하는 건데 상시일기법에 보면 제가 그 참고서에도 썼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이 물건을 하고 마음을 챙기면 유념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한테 조심해서 전달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을 유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 하는 사람, 한 단계 높아진 경우에는, 깊어진 경우에는 뭐냐면 조심해서 잘 줘야지.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칼이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칼을 전달해 줄 때 이렇게 돌려서 손잡이 있는 곳으로 잘 줘서 안전하게 주고받아야죠. 근데 칼을 줘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줬어요. 근데 이제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쪽으로 주니까 상대방의 칼을 잡다가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뭐예요?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유념은 뭔가를 해야지 하는 정도로 유념을 한다고 이제 체크한다고 보면 되는데, 공부가 깊어가면 갈수록 뭐예요?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은 기초적인 단계고 일의 결과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유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유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정말로 상대방한테 이로움을 줘야지 유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념을 더 완벽하게 해내야지 이 공부인의 온전한 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바라는 건 그런 거죠. 그냥 마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일의 결과까지도 잘 되게 하는 마음 공부를 유념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인도품 14장을 보면 여기서는 뭐예요? 무념이에요? 유념이에요? 본인은 좋았지만 이로움을 주지 못했으니까, 상대방에게 해를 주게 됐으니까 뭐죠? 무념한 거예요. 예. 주의심은 있었지만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깊어가는 공부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 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종사님은 생활불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계의 상황에 심신작용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그 가르침을 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훈련을 중요시했어요. 무시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대방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서 했다면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과정에 뭔가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에 보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료수를 대접하고 싶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이 음료수를 대접하다가 뭐 옷에 쏟았다.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럼 이로움을 주려고 했는데 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데 그 간단한 과정이지만 행동이지만 심신작용이지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니까, 공을 던지면 상대방이 공을 받을 수 있을 때 던져야 되잖아요. 음료수도 그 미세한 그 약간의 그 시차를 두고 상대방이 약간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내가 그냥 손을 놨다 그러면 그 엎질러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상대방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좀 기다려주든지 해서 이게 온전하게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작은 것에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있고, 여기 말한 대로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심을 놓지 말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잠깐 한눈을 판다 그러면 뭐예요? 잠깐 멈춰야죠, 내가.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비근한 아주 작은 예를 들었지만, 정말로 상대방한테 무슨 경제적 이득을 보게 도와주고 싶다.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또는 상대방이 좀 금방 그 이득을 보는 건 아니지만 먼 훗날에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주려고 했다. 또 뭐 정신적인 인격 완성을 위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추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뭐예요? 더 힘들어지죠. 물건 하나를 주고받는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그 아이들한테 너 잘 되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의 본의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응용의 형세를 봐서 미리 연마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서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이거는 지금 이 대목은 뭐냐면 상대방 얘기예요. 아까 미리 연마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건 미리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건 뭐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조심해야 돼요.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본의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 음료수가 엎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고 낭패를 봤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먹으라고 맛있는 거를 안 먹고 그야말로 나한테 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엎질러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그러기가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본의를 생각해서 감사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주는 사람도 미리 조심하고 상대방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주는 사람의 나쁜 결과를 생각할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그 본마음, 의도, 본의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해롭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대종사님 가르치면 원만하세요. 이 굉장히 간단한 상황인데 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딱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죠. 네. 시작은 좋았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시작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했죠? 안 좋은 쪽으로 변했죠. 예. 그러면 그 상황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비근한 예로 음료수를 옷에다 쏟았다. 분명히 상황이 안 좋아졌죠. 좋은 상황이었는데 안 좋아졌죠, 상황이. 그럼 여기서 그럼 끝났냐, 상황이?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은 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제가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음료수를 쏟은 정도로 이제 그 아주 그 가벼운 예를 들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짜증을 벌컥 내고 그러면은 인간관계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등 돌릴 수도 있어요. 작은 일로. 작은 일로 섭섭해가지고 이제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때 서로 마음을 챙겨야죠. 이때 이제 이미 쏟아졌다 그러면은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때 마음을 잘 써서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예요? 이 상황은 수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상황이 계속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고정불변하고 좋다, 나쁘다,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알아서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목인데 여기서도 결국은 내 옷이 버려졌어도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맛있는 음료수를 주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도 이런 경우들은 많죠. 예, 그냥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전달이 잘 안 되죠. 부모님은 아이들이 그 사랑을 다 온전히 받아주지 못해서 답답하고 애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강권을 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느끼니까 이제 그게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성인이라면 이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안다면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일들은 없겠죠. 예, 그래서 매사에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이제 그런 삶의 태도는 신앙인으로서는 늘
아주 첫 번째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법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실천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상당히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 법문에 의하면 우리 유무념으로 얘기하자면 그 결과까지 좋도록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잘못돼서 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본의를 생각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내가 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뭘 챙겨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상대방이 나를 위한답시고 뭐를 했는데 오히려 나는 참 곤혹스럽고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피해만 입었다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마음을 챙겨야 될 때고,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발견해야 될 때고, 그때가 바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 좋은 의도, 본의가 살아나고 그 좋은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법문이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해서 마음을 챙길 때, 아, 이렇게 챙겨야 되겠구나 하고 이 법문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 받을 때, 어떤 물질을 주고 받을 때, 어떤 행동을 주고 받을 때, 그러니까 주고 받는 이 사이가 이게 인과관계인데, 이 인과관계에 누수가 없어야 되죠. 의도한 대로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뭐 좋아한다는 말을 해요. 그때는 뭐예요? 말을 주고받는 거죠. 겉으로는 말을 주고받는 거지만 속을 보면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좋아는 하는데 내가 서툴러 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무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또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의 단어나 서툰 표현에 착안할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지금 말주변이 없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렇게밖에 못하는구나 하고 이 사람 마음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뭔가 인생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계속 내가 주었다가 내가 받았다, 주었다 받았다, 이 계속 이걸 하는 건데, 그때의 마음을 챙기는 그런 요령이랄까, 핵심 포인트랄까, 이제 그런 것이 이 법문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